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우리 김민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천 한솔감리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민철 목사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좋은 시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제가 이 목사님과는 독서 모임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사실 독서 모임 멤버가 총 12명인데 다른 분들은 모두 고신교단 소속입니다. 근데 저만 유일하게 감리교단 소속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단이 다름에도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따릅니다. 오늘의 강단 허락을 통해서 좋은 시학교회와 한솔교회가 이렇게 보편교회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나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서 있지 않습니까? 축도, 일반적 축도라고 하는데 여기 교회에서는 강복선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물으셨어요. 한솔교회에서는 축도를 하느냐 강복선언을 하느냐 물으시길래 강복선언을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제게 맡기셨습니다. 사실 저희 한솔교회도 강복선언으로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 또 그리고 저희도 강복선언을 할 때 제 손을 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는 아내와 저희 가족뿐이지만 다 제 손을 보고 강복선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기하게도 제가 최근 3년간 아주 가끔씩 외부에 설교할 때가 있는데 몇 번 되진 않지만 2번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장로교회였습니다. 올해 3번 더 예정되어 있는데 역시나 다 장로교회에서 설교하게 됩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제가 소위 듣보잡입니다. 비주류여서 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장로교회에서는 가끔 불러주셔서 감사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앞에서 한결같이 신실하게입니다.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성도는 우리 가족 뿐입니다입니다. 사실 이 문구는 제가 제 책에 사인을 하게 되면 꼭 넣는 문구입니다. 2023년 1월에 제 책이 나오고 사인을 하게 되었는데 책에 어떤 문구를 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평소에 살아야 할까 고민하며 제가 가지고 있던 인생과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이 문구에 담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제 스스로가 목회자이기 이전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리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사실 오늘 초청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외부에 가면 몇몇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이 교회 사정을 안다면 아마 다른 말씀을 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으신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 덕분에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전했으니까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1년도 4월에 전라남도 고흥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개척 허가를 못 받아서
교단에서 허락해 주지 않아서 좀 이해가 안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합류라고 믿었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교단 적이 없이 목회하다가 2012년 9월 말에 이천 한술교회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13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제 책의 제목처럼 저희 가족뿐입니다. 물론 14년 동안 여러모로 노력을 했습니다. 전도도 했고요. 성도를 이렇게 교회를 알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성도가 늘지 않더라고요.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한 1년간 한 가정이 함께 예배한 적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타 지역으로 이사간 후로는 거의 11년째 쭉 저희 가정만, 아내와 아이들만 데리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는 지금 좋은시작교회보다 훨씬 더 긴 순서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가끔씩 저를 아시는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할 때가 있긴 했고 또 올해에는 임시적으로 두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있긴 합니다. 아마도 지금 제 아내와 아이들은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 이천에 제가 부임한 후로 생계를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 책에는 제가 엔잡러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영어 과외를 하고요. 또 세운북스라는 출판사에 외주 교정 교육 일도 하고 있고 때로는 또 다른 출판사에서 작업반장으로 포장 알바도 하고 부모님이 농사 지으신 농산물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사역과 관련해서는 저희 교단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몸이 불편한 청년들과 어르신들을 신방도 하면서 주어진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SNS를 하면서 특히 페이스북을 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그냥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교회에 성도님들이 없으니까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리교 목회자지만 제 신학적 정체성은 장로교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상황을 알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은 제게 이렇게 물으시곤 했습니다. 제가 진짜 목회하면서 엄청 많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긴 말도 아니고요. 짧은 말인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맞히시는 분께 제가 제 책을 한 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무엇이겠습니까? 네.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네. 네, 역시나 쑥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힘드시죠?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네.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고신교회 어느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일이 있었는데 이 질문을 했더니 그 교회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뭐 먹고 사시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나 그 같은 동종업계 분이라서 그런지 상황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힘들어 보이시나요? 어때 보이십니까? 네. 예? 좋아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전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이 신기해서 출판사 편집자님이 저한테 책을 쓰자고 제안하신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맨날 힘들어 보일 것 같은데 성도 없이 맨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밝고 행복해 보일까? 신기해서 저한테 책을 쓰자고 제안해서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제게 아무 문제가 없어서 또 삶이 평탄해서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겉모습은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어릴 때 무릎을 다쳐서 군대를 못 갔습니다. 지금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인공관절을 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버틸 때까지 버티고 나중에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자세히 보시면 제가 미세하게 다리를 접니다. 계단 내려갈 때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이제 뛰는 운동은 엄두도 못 내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 어릴 때는 이렇게 생활을 못할 거라고 사람들이 다 예측했었습니다. 또한 무릎의 영향으로 허리도 안 좋아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매주 예방 차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20대 때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한 8년간 교회를 다니지 않고 방탕하게 살았던 삶의 흔적으로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긴장하며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지병에 따른 합병증도 발생해서 치료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 제가 그 페이스북의 생리를 잘 모르고 회신전 사진을 SNS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패친들이, SNS 친구들이 제 사진을 저장했는지 지금도 아주 가끔씩 그때 사진이 SNS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러 가끔씩 제가 일부러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을 통해서 또 제 지병을 통해서 다시 회신전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강력한 사인으로 알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식사 시간에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놀라실지 모릅니다. 네. 한편 2년 전 2월에 저희가 이사를 했습니다. 사실 이사를 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저희는 가진 것이 없어서 교회당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월세로 10년을 살았습니다. 이천에서 그곳이 월세가 제일 저렴한 곳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6년 동안은 25만 원을 내고 살았고 4년 동안은 30만 원을 내고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도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래도 10년을 살았고 집주인이 더 이상은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해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아이들은 3명이고 당시에 아이들이 중3, 중1, 초3이어서 적어도 방 3개는 있어야 했는데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갈 만한 곳이 정말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가난하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5인 가족 중위소득이 한 7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도 600만 원 중반대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거보다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LH 전세임대제도에 지원을 해서 3번이나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격으로 1년 반 동안 3번이나 집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엔 또 그 코로나 때문에 전세값이 너무 비쌌거든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 LH들이 되게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상황에서 정말 기적같이 살던 집에서 나오기 4개월 전에 LH 전세 매입 임대제도 심지어 넓은 평수가 있는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지금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 들어올 때도 전세금이 부족해 대출을 신청했지만 한 1억 정도 신청했지만 그마저도 소득이 적다고 나오지 않아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전화위복이 되어서 월세 일부도 지원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얼마 전 한 번 더 재계약을 하긴 했지만 제도상 2년 뒤에는 이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저희 가정도 다른 가정들처럼 여전히 똑같이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주어진 삶에 감사해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편 한솔교회와 저희 교회도 저희 가정도 도움받으며 살고 있는 처지이지만 저희도 교회이기에 또 그리스도인이기에 나누며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감리교단은 매년 연말 교단본부에 재단 결산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헌금이 들어온 내역과 지출 내역을 매년 확인하게 되는데 한솔교회와 저희 가정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후원한 금액을 보니 거의 대부분 매년 1,000만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특수한 상황으로 그 1,000만 원을 훌쩍 넘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내가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알바로 일하는 돈은 전부 주변에 나누자고 아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페 사장님도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 그래서 돈을 못 법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카페에 제조한 음료, 커피 등을 구매해서 선물한 것도 환산하니까 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사실 제 책이 나오기 직전에 전주의 한 장로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와 논의해서 1년 동안 서로 기도해보고 결정하기로 하고 1년 동안 목사님, 장로님, 재직회 등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희 가정만 가겠다고 하면 저희는 청빙되는 것이었는데 결국 저는 청빙을 고사했습니다. 저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청빙을 제안해 주셨지만 그곳으로 가면 저는 일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편해지겠지만 지금까지 성도는 저희 가족뿐임에도 불구하고 한술교회가 해왔던 모든 후원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청빙받은 교회에 가서 할 수 있는 일과 현재 한술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비교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한술교회에서 저희 가정이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책에 제가 마지막에 썼지만 저는 평범한 교회에 청빙받아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목회자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양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저는 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목회자로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문득 죄송합니다. 당시에는 문득 그것조차 제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처럼 일을 하며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청빙을 고사했습니다. 고사할 때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이 너무나 좋으셨거든요. 물론 지금은 제가 매우 사랑하는 이 목회자라는 직분에 집중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줄이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많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제가 멘탈이 강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집도 제가 벌지 않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심각하게 아프기라도 하면 저희 가정도 극빈층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병이 악화되어서 아프기라도 할까 아주 가끔은 불안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내일을 알 수 없고 내일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며 살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시고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유언 설교를 하면서 성경 율법을 해설하며 설교한 부분 중에 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를 말씀하시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함께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인생에게는 진정한 행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까? 그것은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당시의 성품,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정말 힘이 없는 자들, 정말 아픈 자들, 아픈 사람들에게 있구나. 이분들을 더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저는 오랫동안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성경에서 분명히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전한 미가는요, 주전 8세기와 7세기 사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아하스 왕 때에는 종교적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동시에 우상도 숭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말로만 하나님을 믿을 뿐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는 인간의 탐욕과 연결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가 극심할 때에는 탐욕을 극도로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과 그리고 자신과 관계된 사람만 잘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이웃이 가난하든 어떻든 관심도 두지 않고 오히려 내 옆에 이웃까지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종교적 타락이 사회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바로 미가는 이러한 시대에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지도자,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권력자,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 부자 등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가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또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모스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선지자, 글을 남긴 선지자 두 명이 있는데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호세아는 미가보다 조금 앞선 시기였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이 바알 숭배를 극심하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이 종교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북이스라엘의 사회 도덕적인 타락을 신랄하게 고발했습니다. 한번 나중에 뒤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의 핵심 외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고 있는 건 개역개정판인데, 개역개정판으로는 그 하나님의 그 말 절절한 그 뉘앙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새번역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 검은 것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저희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했고요, 가진 부에 취해서, 탐욕에 취해서 자기 이웃도 돌아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모스에 보시면 심지어 사람을 존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도구로 봤습니다. 사람을 주고 팔았습니다. 돈으로 사고 팔았습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사치했습니다. 방탕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데,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온들, 아무리 많은 헌물을 한든, 아무리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다만 이스라엘에게 그러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이 미가, 호세아, 아모스, 뒤에도 하박국, 예레미야, 이러한 예언자, 선자들이 등장하는 시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평화의 시대에 그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평화의 시대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격적으로 보내시기 시작하는 시기는 이스라엘의 타락이 극심할 때입니다. 열왕기상 13장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세워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은 요시아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 그 제단이 불탈 것이라 선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는요, 나라가 쪼개지고 나서 자기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러 갔다가 그곳에 마음을 빼앗길까봐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를 참남하다고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극심해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셨는데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그 우상은 인간의 탐욕을 보여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나만,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습니다. 특히 바알은 구약에서 그 우상의 대표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을 통해 그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그 엘리야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순종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언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복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에 따라 하나님은 그들이 언약을 어겼을 때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망하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계약대로 바로 시행하시지 않고 그 말씀을 시행하시기 전에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제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발 탐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당신의 성품인 정의와 공평과 긍휼과 신실함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 우리 세계사 배울 때는 아시리아로 불리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는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잘 나와 있는데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우상숭배, 즉 탐욕을 추구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탐욕 때문에 이웃을 돌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예언자를 보내셨듯이
남유다에도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뒤에 나오는 미가, 이사야,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이런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함을 보여주심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인간의 모습일지도 모르지만 남유다도 예언자들이 외쳤지만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세계사 배울 때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물론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했다고 해서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들의 역사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매우 신실하게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고, 바벨론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고난 가운데 돌아보게 하신 후에 회개하게 하셨고,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전 538년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좀 나아지자 그들은 다시 타락합니다. 여러분,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서 9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댁에 가셔서 느헤미야 8장과 9장을 연속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주도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말씀 낭독회를 진행했고, 그 이후 초막절을 지키면서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서 9장 30절부터 3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30절부터 34절입니다. 구약성경 741페이지, 느헤미야서 9장 30절부터 34절, 구약성경 741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주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주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낭독회를 한 후에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늘 죄를 범했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좋은 시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예언자들의 외침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죄를 경고하는 것 같고 책망하는 것 같지만 그 책망 속에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음을 상기시키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자신의 탐욕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음을 책망하며 절절하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발 돌아오라고 예언자들은 외쳤습니다. 2009년 1월 저는 이러한 예언자들의 외침을 듣고 돌이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3 여름방학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지만 여러 이유로 신학대로 진학하지 못하고 일반 대학교로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학 후 8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2006년 2월에 회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에는 성경을 공부하며 신학적인 회심을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께서 제 책에 서평을 쓰셨기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2006년 2월의 회심은 하나님께로의 돌이킴이었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삶에서 하나님을 다시 자각하고 돌아왔던 사건이었다면 2009년 1월의 회심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결단이었습니다. 라고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써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2009년 1월에 이후에 성경을 다시 공부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소위 돈 많이 벌어 헌금 많이 하고 목회자로서는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되어서, 즉 소위 성공을 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은요, 미가 시대 당시에 평범한 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같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다시 한번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지금 미가 당시의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살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시대의 말로 바꿔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께 헌금을 1,000만 원 또는 1억 아니면 10억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선교사로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 아들, 내 자녀를 목회자로 선교사로 서원하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성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른 채,
하나님 뜻은 알지 못한 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도 본문 6절에 나온 사람처럼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읽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본문 8절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8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것은 일종의 약간 책망이 담긴 말씀입니다. 사람아,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 자비와 친절함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읽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본문 8절에 나온 것처럼 정의를 향하며 자비와 친절함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심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또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를 주관하신 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인 공평과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기적인 사람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 안에도 욕망이 있습니다. 저라고 왜 성공하고 싶지 않고 돈을 많이 벌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아담의 후예인데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어찌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는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고 제게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어찌 아버지와 반대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욕망은 제 안에 꿈틀대고 있지만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게 하시며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12년간 저희 가족만 예배하더라도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었고 제가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으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고 지금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족하며 사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 뛰어난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큰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들을 선택하셨냐? 신명기 7장, 7장부터 9장에 잘 나와 있는데 그들은 아무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들은 택함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를 전가받아 의롭게 여겨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주에서 아무도 모르게 목회하시는 분인데 저는 이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당신의 인생에 시시콜콜 개입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당신의 사업 수익률을 높이고 당신의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을 증가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고 있지도 않으십니다. 또 당신의 자녀들이 어느 대학에 진학하는지 어디에 취직하는지 별 관심도 없으십니다. 또 당신의 인생이 평탄하게 되도록 미리 앞서 손을 쓰실 생각도 없으십니다. 그것은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나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한 권력자들의 협박과 불법과 꼼수들이 유혹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정의롭게 대처하고 있는지, 옳은 것을 위해서 기꺼이 용기를 보이고 있는지,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외부의 변수나 인정에 휘둘리지 않고 공평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약자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고 있는지, 주위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사는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꾸준히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진리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현실에 타협하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당신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악을 보고도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넘어지더라도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와 소망에 감사함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기독교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은 아예 우리에게 관심을 전혀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요즘 젊은 사람들, 청년들은,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그럴까 오랫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결론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매력이 없는데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에게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절망하긴 이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남은 자들을 통해 일하셨듯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물론 역사를 보면 그러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평범한 당신의 백성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당신의 뜻에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당신의 교회에서, 여러 곳에 있는 교회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람은 역사 속 위대한 사람만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 역사의 현장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학교, 직장, 땅 밟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서 한결같이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감으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은 은사에 따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사는 것임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우리가 착각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의지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넘어질 것이고 유혹에 쓰러질 것이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기를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